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합니다. 네. 은혜는 주님이 주는 거니까 열심히 사모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유 있어서 성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부족한 나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이렇게 허브 같은 것도요, 허브도 이렇게 으깨야 냄새가 나요. 그죠? 다 으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좀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방법, 우리를 으깨는 거예요. 으깨. 근데 잘 으깨지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는 절구에 집어넣었잖아. 절구가 푹 꺼지는 거, 깊은 절구에다 집어넣고 마늘을 찔 때도 말이야 막 찢는데요. 꼭 희한하게 그렇게 깊은 절구에 찧어도요 꼭 튕겨 나오는 거 있더라고.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거 그 안에 딱 갇혀 있으니 말이지, 후려치는 거 무거운 절구 공이에 말이야 다 으깨질 것 같은데도 그런 중에도 삐져나오는 게 있더라고. 불행이죠. 불행.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시간을 줬을 때 튕겨나가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절구에 찧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잖아. 쓰임. 하여튼 뭐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인데, 뭐 내가 여러분 기분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어떨 땐 또 믿음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또 기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이지, 그냥 뭐 이래저래 어떨 때는 기분이 더럽게 나쁘다고 그러고 어떨 땐 또 갑자기 무슨 뭐 믿음이 생겼대나 또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나 하여튼 그런 거는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보면 하나님이 이래저래 자극하여 깨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의식하게 하여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 성장. 우리나라는 제자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썩 바르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세상에서의 제자는 뭐냐면, 제자의 목적은 어딜까요? 세상에선 스승이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진정한 제자예요. 진정한 제자.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 제자로 부르셨어요. 더 정확한 것은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할 길은 뭐예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제자가 좀 더 옛날에 비하면 발전이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 다듬어져야 된다는 걸 망각해버리게 되면 싸가지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여러분 이렇게 불의를 형성하고 일기이기 따지고 선배 후배만 따질 뿐이지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걸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앞에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함께 있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더러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걸 보면 우리는 제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힘써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야.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면 스승에 의해서 그는 내 제자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제자가 스승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스승한테 물어보니까 그놈은 자기 제자가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습득할 걸 습득해야 되고 가꿔질 걸 가꿔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인데,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가 아니라 지 스스로 내가 이만큼 나이 퍼먹고 이만큼 세월을 보냈고 이만큼 시간이 있고 이만큼 노력했으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요,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 나는 여기 원주에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우스운 얘기 같은 얘기를 해봐요. 제가 저 지방에 가는데 톨게이트 딱 지나가는데 그러더라고. 그 표범 없는 분이 조성근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받을 돈은 다 받더라고 또. 공항 가다가 여러분 나는 급하게 빨리 외국 가기 위해서 막 급하게 시간 맞춰 가는데 누가 나를 붙잡고 말이지. 조성근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인도 해줬어. 내가 사인도. 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예?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 신앙생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말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아무나 천국 가? 착각하시네. 교회밥 많이 퍼먹었다고 그건 밥심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예? 성령의 충만함도 아닌 인간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익숙하거나 교회 생활 좀 했다는 그 연륜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언제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친히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 발을 씻겼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유대인 종도 사람들이 내 발을 씻으라라고 주인이 얘기해도요, 유대인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우리 목사님도 내 발을 씻겨줘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불행한 거지. 예? 그럼 유치하잖아. 교회 안에서 봐라.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나?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내가 배운 학식만큼, 내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만큼, 내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는 만큼 누구보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예배 횟수가 쌓여진 만큼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어져. 철없는 사람이 내뱉고 까불는 그런 짓에 여러분 비교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도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네가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야.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들먹거리겠다는 거야. 불행하잖아요. 하여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개라도 끄덕거리든 아멘을 하든 그래야지. 이런 일 할 때 그렇게 나를 쏘아보듯이 쳐다보면 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앉아있는 게 좋아요.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목에 걸린 게 넘어가. 아멘 그래야 쑥 내려가고. 그 전에 그러셨잖아. 어느 분이 그렇게 막 여러분 무릎팍을 치면서 그렇게 아멘 하면 말이야 관절염도 또 나간다 이런 얘기. 확인은 안 됐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건 평생의 일이에요. 평생. 의지적, 의도적, 의욕적으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수고와 전혀 관계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왜 대답은 하고 웃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그걸 대놓고 얘기하냐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궁금할까? 너는 정말 나한테 물어보는 게 진실된 대답을 원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럭저럭 넘어가지 누군가는 우리를 그렇게 안 봐. 우리는 피차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지만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은 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우리를 잔인하게 평가하지. 우리야 진리를 따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인격적이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이해를 해.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 통화를 하는 것을 끝나거나 저한테 얘기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는데 몇 주 지났는데 교회를 안 나온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단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했지요. 근데 왜 간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더래. 저는요 2단이고 3단이고 그건 모르지만 나는 관계없어요. 어쨌든 내가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이 없대. 그들은 진리가 관계없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끌려 하나님 전에 다가와 비로소 진리에 관해서 알게 됐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적어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본 듯한 너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모습이 그 손끝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을 우리는 간과하죠. 무슨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뭐 진리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빛, 소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 빛은 뭐예요? 소금은 뭐예요? 빛은 여러분, 빛은 탁월함이에요. 빛은 탁월함. 소금은 뭐예요? 독특함. 그 연장 그 처지에서도 그가 보이는 행동과 행동거지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말과 그의 사고와 그의 행동거지가 달라. 독특해. 탁월해. 그만한 건 사람이 일륜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 정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요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행동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일이다. 희생이 있다. 기꺼이 인내한다. 베풀어준다. 사랑한다. 그거. 지금 여러 표정은 아유 내가 처음부터 믿지 않을 걸 그랬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그러죠. 내 힘으로 못하지. 내 힘으로. 여러분도 대충 보니까 벌써 눈매가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속은 오죽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당장 분위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긍을 해도 쉽진 않아. 그 새끼가 건드리는데 가만히 참을 수 없고 그런 일을 여러분 뻔히 보면서도 못 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 왜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아요? 뚜껑이 열리는 건 우리의 호흡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야. 겨울철 난로 위에 여러분 그렇게 주전자 올려놓으면 그 주둥이로 김이 빠지다가 너무 펄펄 끓으면 뚜껑이 열린다니까. 예? 콧구멍으로 입으로 감당 안 되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면 콧구멍을 넓히고 입을 벌려서 큰 호흡을 해야 여러분 뚜껑이 안 열려.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뚜껑 열릴 일이 한두 가지야.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은혜에 잠겨 있지 않으면요 더럽고 역겨운 짓을 할 가능성이 여러분 많아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얘기해. 아이고 제가 보기보다 좀 더 합니다. 그래요.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이 분위기를 아니까 체면 채톤 때문에 여러분 예배 끝나면 또 뭐라고 꿍시렁 거릴지 몰라도 지금은 가만히 있잖아. 사실은 여러분 피로 충분 조금만 갖춰지면 무슨 미친 짓을 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여러분도 벌써 이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집구석에 뭔 일이 있을 거야. 오죽하면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와서 야, 네 엄마는 교회 권사인데 왜 너는 교회 안 나와? 뭐라고 했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전수사 때. 이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야. 야, 너는 교회도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내가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권사입니까? 에?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교회 권사입니까? 그러니 그분은 내가 기억해요. 아주 덩치도 있었고요. 아주 한복을 입고 옛날엔 다 그랬잖아. 하여튼 얼마나 덩치가 크고 여러분 있는지 확 지나가면 말이 이 가운데 지나가면 옆에 주보가 막 날아가. 응? 목소리도 괄괄하고 말이야. 옛날에 다 있었잖아. 교회에 한두 사람쯤 호랑이 권사처럼 말이야. 쥐잡듯 잡아가면서 악을 썼던 사람들. 그렇게 활발했고 여러분 대단했는데 목소리도 더럽게 컸는데 말이야. 아들이 그러더라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교회 권사네요. 응? 오늘도 집에 가서 물어봐. 야, 네가 나를 볼 때는 내가 권사 같으냐
잡사 같으냐 물어보라고. 말 안 하지. 왜? 당신 성질 안 하는데 어떻게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결심해. 나도 좀 더 시간이 지나봐라. 엄마 신앙은 엄마 신앙, 나는 납니다. 그리고 결과를 테니까. 다음 세대가 뭐예요? 다음 세대. 헛소리들 많이 하더라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뭐냐? 다음 세대는 뭐냐? 네 손이 닿는 세대가 다음 세대야. 소위 네가 손을 뻗어서 붙잡혀? 그 사람 다음 세대야. 집구석에서부터 다음 세대잖아. 네 손이 닿는 세대. 가족들부터 이끌어야지. 응? 개떡이나 무슨 다음 세대 좋아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지. 내 손이 닿는 세대가 다음 세대야. 하여튼 요새는 이상해졌어. 요새는 젊은 사람들 MZ세대 그러잖아. 들어보셨지? 네. 여기도 문화적 혜택을 받지요? MZ세대야. MZ세대 그러잖아. 나는 지금 이 시대는요, 젊은 사람들은 MZ세대 그러지만 저는 이 시대는요, MN세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친놈의 약자가 MN이에요. 다 미쳤잖아. 그렇게 핏덩이 같은 새끼를 낳고 여러분 죽여? 버려? 미쳤잖아. 왜 폐륜이에요? 폐륜은 인륜의 반대말이 폐륜이야. 인간적 도리를 벗어버리는 게 여러분 그게 폐륜이고, 자식의 부모를 못 알아봐봐? 또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전혀 의식 안 해? 비참해졌어요 지금요.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건 확실해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요. 잠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위해 세마포를 빨 때요. 예? 지금이 그럭저럭 개폼 잡고 살 때가 아니라고. 부끄럽게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예? 몰라요. 종말은 두 가지. 주님 오시면 끝나지만 주님 부르면 끝나는 거지 뭘 그래요.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죽겠다 그 뜻인가 본데 아멘과 관련 없어요. 예, 때가 되면 쟤는 주님이 데려가니까. 확실한 건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건 분명해. 귀가 울리도록 들려주시는 건 기회예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시간이 적을지도 몰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홀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헛소리 할 거 없어요. 저는 신학생들과 여러분 보내는 시간이 벌써 98년부터 제가 훈련을 시켰고, 제가 뭐 이렇게 교수로서 이제 뭐 겸임 교수로서 뭐 몇 군데를 또 이렇게 또 사역도 했고, 예? 저도 나름대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애썼지만 엉터리야, 엉터리. 그래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빨리 그만둬라. 하지 말아라. 네가 없어도 세상은 복잡한데 너까지 복잡하게 만들 거 없다. 나는 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만큼 세상이 더러워졌다.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찾아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져야 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 그래서 강단에서도 흘리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온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이 흘러야 세상이 살아. 세상이. 지금 왜 교회들이 문제인 줄 아세요? 교회마다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 누군 여기 뽀송뽀송 말랐다니까. 예? 영적 건조증, 안구 건조증. 그리고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눈물 찔찔 흘리는 건 여러분 갱년기 증상이고, 또 때로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 훔치는 건 하품해서 그런 거고. 워낙 세상의 문화에 말초신경에 다 자극받아서 무뎌졌다니까. 울어야 될 일에 울지 않고 웃어야 될 일에 웃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인도에 무슨 요가를 들여다가 웃음요법 그리고 미친 짓 하잖아. 그래야 엔돌핀이 나와. 헛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엔돌핀은 언제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울어야 많이 나오는데, 울어야. 진짜 울면 엔돌핀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에 울음빵이 있어요. 일본의 울음빵. 네? 뉴스를 보니까. 그 울음빵은 뭐냐? 사람들이 여러분 경쟁사회에
포커페이스로 자기를 감추고 감정을 숨겨야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원하는 바를 여러분 패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전부 다 경직되어 살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울음방을 만들어 슬픈 음악, 슬픈 영화, 슬픈 얘기를 들려줘서 그것은 마음껏 사람이 운대. 그리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데요, 나올 때는 다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는 게 필요해요. 옛날엔 그래도 같이 모이면 서러움 때문에 눈물을 쏟았고, 가정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절규하듯이 눈물을 쏟았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모여서 여러분 위선과 가식과 거짓이 있지요. 지금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나한테 말하라 그러면요, 거짓말이에요. 위선, 거짓, 가식. 교회 안에 거짓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착해질까요? 이게 그렇게까지 한참 생각할 일입니까? 에? 우리는 아니에요. 더 나빠져요. 더 못돼졌어요. 왜 못돼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성질이 지랄 같아서요 이런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못된 짓 한다. 아주 더러워졌어요. 아주 더러워졌어요. 아주 못돼졌어요. 우리 여러분, 이번 성회가 우리 자신이 더 으깨어지고 참다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취를 여러분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때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졌다가 신앙이 더러워지면 말씀이 말로 들려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건 세상에 난무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있어 들려지는 많은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구분되는 말씀으로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다가 쏘가지가 더러워지면요 세상에 떠도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말처럼 들려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이 많으면 안 돼. 뭐가 장악해야 돼? 말씀이 장악해야지. 말씀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가 가장 교회가 조용했어요.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았을 때가, 제한된 숫자가 들어왔을 때가 가장 교회가 조용해요. 아주 바람직한 교회였어요. 왜? 밥을 안 퍼먹었으니까. 밥 퍼먹으면 좋은 얘기합니까? 헛소리. 본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그 초대교회 때 모습이 어땠는가 보세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제했지요. 같이 떡을 뗐어요.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어요. 다 힘썼어요. 다 힘쓴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교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또 여러분 떡을 떼는 일에 힘썼어요. 또 하나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 살 길이 더 막연해진 사람들, 교회에서 그들의 핍전함을 돌봐줬고. 근데 여러분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그 성찬은 왜 그래요?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근데 같이 퍼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요. 우리가 본래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있을 수 없는 혈통으로 볼 때는 그런 처지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그냥 아닙니다. 은혜지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요새 찬양하지만 뒷집 김집사 애 이름 부르는 줄 알아? 은혜를 몰라? 벌써 은혜 그러면 눈구녕에 눈물이 팡 쏟아져야 되고, 은혜 그러면 가슴이 여러분 물컹해야 되고. 요새는요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이 너무 건조해진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죠. 은혜. 여러분 찬송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져 눈물이 있고 울먹거리고, 때로는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찬송에 울먹거리는 모습을 유난스럽다고 봤던 누군가가 어느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울먹거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이해가 되지. 교회를 출입했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관련에 대한 신앙생활이지.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는 교인이 있고 하나는 성도가 있어. 성도와 교인인데, 교인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족부에 들어갔으면 교인 그래요. 그러나 교인이고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생명책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쓰여져?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와 관련됐어요? 예수님과. 교인은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교인이 성도일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도가 되지만 교인이 있고 성도가 구분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여 내가 교회를 얼마큼 다녔다 얘기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요. 저는 화투를 잘 몰라요. 화투를 몰라요. 여러분 화투를 잘 알지? 예. 하여튼 명절 때마다 전용 담요 깔아놓고 한판 돌리지요. 처음에는 여러분 재밌게 시작했다가 또 끝날 때는 더럽게 싸우지요. 하여튼 저희는 왜냐하면 저는 화투를 만진 적이 없고 부모님이 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격길로 빠졌었죠. 저는요, 지금도 담배 피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담배는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담배 피는 것들은요, 그 아주 그냥 불이 붙은 걸 콧구멍에 확 쑤셔버려야지. 그것도 아직도 못 끊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유치하잖아. 예? 세상에도 죄질 때 끝내려고 했으면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내주게 믿어. 왜 그래? 지저분하게 믿어? 성경에 너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장부가 되려잖아. 대장부가. 예? 나도 놀 때는 끝내주게 놀았는데 야, 이왕이면 주님 섬길 때 끝내주게 섬기자. 주님 섬기다 콱 죽자 그냥. 어차피 때가 되면 죽으니까. 진리는 두 가지 아니야. 죽는 거하고 심판이 있는 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일을 만날 때,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세월을 보냈냐고 주님께서 물어보면 대답할 거리가 있고 흔적도 있고, 이왕 주님 섬길 바엔 끝내주게까지 그 섬기자. 세상에 익스트림들이 그 위험한, 여러분 그 익스트림 그 스포츠를 한다고 말이야. 위험한 그 일을 하고 그러다가 죽고, 때로는 여러분 셀카찌, 여러분 기가 막힌 셀카찌를 나고 죽어버리고, 그거 무슨 누군가는 케이블카인가 무슨 뭐 타다가 이러고 공중에 2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청룡열차 탄다고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1시간 반을 있는 사람도 있고. 너는 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 본 거 뭐 있냐 니가?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소리들만. 장난쳐?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우리 이래서 되겠냐고 물어봐요. 시작. 네. 공동체 좋아하네. 공동체. 공동묘지지 공동체입니까? 예? 참쌍둥이 여러분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데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몸을 자극하면 여러분 두 머리가 다 통증을 느끼면 하나고, 하나가 통증을 느끼고 다른 하나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둘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존재하지만 공동체는 뭐야?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야. 그거 없어? 그게 무슨 개떡이나 공동체입니까? 그게 공동묘지지. 꼭 무슨 이렇게 자극적이고 꼭 뭐 맞는 얘기하면 꼭 은큼하게 가만히 있어요. 아주 은큼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누군가의 아픔의 일들을 같이 공유해야지. 같이 슬프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자꾸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다르겠지. 안양은 참 못된 사람들 많은데 하여튼 내가 이번에 가서 물어보려고 어디서 이사 왔는지. 어디서 이사 왔을 것 같아? 그래, 나 이제서 알았어. 난. 우리 신앙생활 잘해요. 그렇잖아. 이젠 잘해야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래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오늘 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병 환자,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의 여러분 온몸에 바랬던 나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시몬인지도 모른다. 왜? 그 사람 여러분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고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때 나병 환자로서 성 밖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짐승봐도 못한 비참한 사람,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인 사람, 어떤 누구도 그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백약의 무효인 사람, 하나님께 버림당하던 사람, 내일이 불투명한 사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가 깨끗함을 받은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받은 바 은혜 앞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소찬이지만 저희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꺼이 그 집에 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식사하실 때 이래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때 그 모습은 이미도 베다니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식사를 했고,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 풍경이 나오고, 그런 중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가 여러분 그렇게 늦게서 도착했어요. 그 집으로 들어왔고 한 손에는 향유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귀한 향유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갖고 왔고 이미도 밀봉된 그것을 탁 깼고,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콸콸콸 부었어요. 콸콸콸. 그리고 그것이 타고 내려가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발을 타고 내려가니까 그 머리칼로 발을 닦아요. 온 집안의 향유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아멘 안 했는데 제자들이 아멘 했겠어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이 아멘할 일은 아니라도 분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런 명분을 가졌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어요. 그가 행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겼고 그가 행하는 일을 미련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여러분 그렇게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고 그것도 역시 부족하다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누군가는, 그것을 바르지 못하게 평가하는 누군가는 여러분 그 여인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소비와 허비는 달라요. 소비는 마땅히 쓸 것을 소비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헛된 일에 쓰는 것을 허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헌신하는 건 허비일까요, 소비일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비를 많이 해줘야 공장에 들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는 필요해요. 그런데 어렵게 되면 사람이 소비조차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비는 해야 되지만 허비는 경계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 그 여인의 행한 일을 허비라고 여겼어요. 자,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쓸데없는 일로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래요? 신앙적 차이가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원이 아니고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로마 병정이 여러분 하루에 병사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면 여러분 일하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1년 내내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될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더더군다나 여자가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비싼 향유, 그것도 여러분 매우 귀한, 구하기도 쉽지 않은 여러분 인도산 나드 향유. 왜 이것이 이 여인의 손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한 여인의 결혼을 위한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여러분 결혼 지참금,
저 아프리카에도 그런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남자가 하기도 하고 여자가 주기도 하고. 여자가 내는 경우는 뭐냐? 평생 그 집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갖고 가는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자기의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여기 향유였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런데 그것을 다 깨고 그리고 콸콸콸 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타고 내리는 그 향유를 닦았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다니면 머리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더더군다나 여자들은요, 이 머리카락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관심 있는가 그거 보려면 미정 갔다 와고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이 성질나면 머리카락을 확 잘라버린다든지 확 제끼다든지 볶아버린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머리카락은 대단히 자기를 드러내거나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으니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물론 남자들도 누군가 머리에 손대는 걸 무척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그에겐 이유가 있잖아요.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같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같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같이 은혜를 공유하는 거 아닙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은 누가 볼 때는 과도해도 그는 여러분 마땅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요. 누군가는 너무나 유난스럽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하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적어도 신앙생활 먼저 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뼉 쳐주고 격려해주고, 집사님 좋다, 참 잘한다, 귀하다, 이렇게도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네가 안 하는 일 그는 하잖아. 그라도 하잖아, 그 사람이라. 근데 꼭 여러분, 꼭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은혜 받은 모양이네, 이렇게 꼭 그런 것들 있죠.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 못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부흥을 저해해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잘한다, 그러게 마땅하게 여겨야 되는데 꼭 누가 기도하면 여러분 말을 만들잖아. 새벽 기도를 누가 나오면 아유 새벽 기도 나올 거라 이래야 되는데 무슨 문제 있어? 아무개 말이야 문제 있더라. 왜?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 근데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 말 많으니까. 집사님 어디 가세요? 교회요. 눈이 땡그랬다가죠. 왜요? 기도하러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야, 기도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냐? 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있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나는 너보다는 덜한 것 같다. 왜? 나는 기도라도 하자. 기도하는 게 유난스러워요? 이게 원수막의 장난이야. 아니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줘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빈번한 교회 출입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는 게 유난스러워? 여봐, 나이 퍼먹을수록 네 몸뚱아리 때문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고 자식이 장성할수록 부모는 자식이 짐이야.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양육한대. 응? 자식 때문에 무릎 꿇고 자식 때문에 눈물 쏟고. 나이 먹었다고 인생의 연륜 가지고 누가 내일을 장담해?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 여러분 꽤 된 때에 제가 기억나는 건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말이에요.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리포터가 여러분 그 체육관에 그 수재민이 와서 이재민이 거기서 있는 거 인터뷰했어요. 아우 급박한 상황에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빨리 나오는데 돌아서 보니까 집이 여러분 그냥 쓸어난 거야. 자기 앞에서 그 사람 옷을 보니까요 반팔 티에 추리닝 바지 하나 입었더라고.
난 그거 보고 깨달았어. 집에 있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더구만. 이해가 안 돼? 예? 요새 여러분 지진도 한반도가 자유롭지 못하대. 예? 근데 뭔 일이 생기면 튀어나가기 위해서는 밤에 잘 때 말이에요, 최고로 좋은 곳 입고 자야 돼. 여름에도 비싼 그 모피 있잖아, 그거 입고 자야 돼. 왜냐면 여러분 뭔 일 생기면 그거라도 건져야지. 그리고 누가 나와서 약 70세가 된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물난리를 처음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나이를 가지고 인생이 함부로 까불어. 코로나19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야. 어떻게 인생을 알아? 날마다 여러분 생초보가 되어져 하루살이처럼 또 무릎 꿇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았을 뿐 내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지. 누가 알아? 근데 까분단 말이야.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 돈 몇 푼으로 까불지 마라. 주님이 풀어버리면 날라가. 쌓여진 여러분 어마한 물질이라도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 하나님이 풀어서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쌓이게 한다. 어느 순간 쌓여진 재물이 여러분 내 영혼을 맡길만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가 나오더니 날아가 버린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기근시에도 살게 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 망한 사람은 없어.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거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면 염려하지 마라. 죽어도 천당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꺼이 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포기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책임져주고. 예? 그런 거 해봤냐고요? 그런 게 간증 아니야? 간증이 있어? 간증 뭐가 있어요? 돈 몇 푼 손에 쥐고 돈짓하며 살아가는 게 간증이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씨름하듯이 사력을 다하고 날밤 새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른 아침 여러분 또 무릎 꿇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철의 밤을 보내고. 기도의 간증이 있냐고. 또 하나,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니 누군가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드리는, 의식 없이 드리는 여러분 그런 반복적 예배 같아도 누군가는 사모하면 예배 가운데 역사도 있다니까. 왜 예배 시간에 간증거리를 왜 기대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왜 흠모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죠.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기대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역사한다니까.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얘기해. 다 위아래 약간 훑어가면서 아우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저까지 이렇게 출입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즐거움이 있고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을 만큼 위상이 있고 애쓰고 수간에 풍성한 결실도 있고. 예? 왜 사람들에게 긍휼히 보여져? 왜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러분 그 불쌍히 보여지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할 뿐이지. 이번 붕괴를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가 있길 바라요. 짧은 만남이지만 긴 여운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도 가을에는 여러분 그래도 추억 하나를 만들어야지. 예?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붕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같다 그러는 거. 응?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땅이 여러분 그렇게 베델로 바뀌는 것처럼 늘 반복해 드렸던 그 예배 자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는 내게 다른 의미로서의 자리로 인식이 돼야 되잖아. 예? 마침내 그렇게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한 하나님 주님께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애쓰는 일에 사람들은 여러분 왜 허비하냐고 그렇게 막 몰아쳤어요. 그러자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의 여인 편이 되어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섬기는 것도 알고 계신 주님이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 자, 좋은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했죠. 좋은 일이야. 좋은 일. 하나 물을게요. 질문하니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라고 중얼중얼 하세요.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일. 좋은 일. 예? 지금 생각도 없이 날 쳐다보면서 꼭 생각하는 척하고 지금 앉아있는 거죠. 예?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은 뭐냐? 주님이 좋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자, 제가 이제 뭐 재미난 얘기고 농담 같은 얘기지만 다 의미가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람하고 개하고 경주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봄직한 얘기로 이제 느껴지겠지만 사람하고 개하고 경주를 했대요. 막 죽으라고 뛰었어, 죽으라고. 근데 개가 먼저 들어갔어요. 개가 먼저 꼴란에 딱 들어간 거야. 사람이 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우 개보다 못한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 나쁘니까 더 악착같이 연습해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똑같이 뛰었어. 그리고 죽으라고 사력을 다한 결과가 드러나. 똑같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개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어.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처럼 모욕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더 연습을 하고 다시 세 번째 대결을 했어요. 이번에는 개보다 먼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개보다 더한 놈 이랬다는 거야. 자, 뭐가 지금 문제일까요? 뭐가 지금 문제일까요? 생각 좀 해주세요. 지금 뭐가 문제야? 기준이 문제예요. 기준이. 왜 개가 기준이냐고. 왜 개가 기준이냐고. 에? 사람이 기준이면 말이 바꿔지죠. 좋은 일이 뭐예요? 주님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야. 왜 네가 기준이야? 세상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요새 여러분 연세든 분들 가서 햄버거 퍼먹기 어려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인데 키오스크가 간단하지가 않는 거야. 미치겠죠? 에? 세상에 간단하지 않아.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해야 돼.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요, 농사 짓는 부모의 노하우가 이제 농사 짓는 자식한테 대단히 중요해.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일을 다 배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 다 삶을 걸었으니까 여러분 넘겨주면 부모를 자기가 전적으로 부양해야 될 책임. 지금은요, 부모가 몇십 년의 세월을 산 게 아무 소용없어. 세상이 다 바꿔줬으니까. 옛날에는 10년이 지나야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핸드폰 사면 뭐래? 할 줄은 몰라. 끄고 킬 줄도 몰라. 에? 그냥 켜놓는 거야. 그냥 낮과 밤이 없이. 기도원에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가끔 여러분 이 벨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제가 나는 처음에 하는 거는 이해해. 왜냐하면 깜빡 잊어서 깜빡 뭐 이런 생각이 하니까 처음에 벨소리가 들으면 이해해요. 너도 들었지? 네 거 확인해. 내 거도 켜졌나? 그러고 두 번째 울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둬. 야, 너도 귓구멍에서 들려듣는데, 야, 너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다음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네 따고 오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귀중한 시간을 빼앗어. 난 가만 안 놔둬 그거. 그러면 안 되지. 기본이 안 됐잖아. 그건 여러분 이미도 소리가 한번 들렸으면 자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가볍게 여겨? 우습게 여겨?
제가 설교가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이 시간밖에 없고 내일도 있지만 저는 내일이 없어요. 왜? 오늘도 성질나면 또 내일 안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 나는 기도원에 여러분 사역하면서 꼬신 적이 없어. 저희 기도는 여러분 아닌 말로 서툴 수도 없어. 화면도 없어. 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2시간 넘도록 예배드려. 광고도 안 해. 그렇다고 꿍짝꿍짝하는 여러분 악기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에 저희 김문호 목사는 가는 데마다 갈매산 기도는 이상하다고 말이야. 거기는 아주 이상하다고 말이야. 예? 가는 곳곳마다 하여튼 어떻게 거기가 그렇게 부흥되고 그렇게 모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나한테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예? 한국의 제일 큰 교회 그 기도원에 어느 거기 담당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갈매산 기도원은 그렇게 부흥됩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얘기하죠. 은혜. 그러면 대충 무슨 은혜로 와서 내가 그 말하는 줄 아세요? 둘러보세요. 시설 따지면 당신들이 더 하고 형편 따지면 당신들과 비교할 수 없으니. 그러니 은혜라고밖에 내가 말 못하지요. 뭐 있습니까? 물론 목사 하나는 멀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따져보라고. 대단한 사람이 한둘이냐고. 하나님의 은혜지. 부어주신 은혜지. 나는 성도들 꼬신 적이 없어. 다음에 오라고. 확실한 건 나는 오늘 왔으니까 당신 그냥 가지 말라는 거지. 나는 다시 오라는 얘기 한 적 없어. 그렇다고 당신이 오겠다는 건 내가 막을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 다음에 내가 오나 봐라 그 딱으로 나한테 협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걸 나는 믿을 뿐이요. 그런 여러분 앞에 나를 세웠다는 걸 믿을 뿐이지.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 많아. 교회 같은 분야도 기도는 좀 다르잖아. 또 나한테 지가 협박할 건 뭐 있어. 별 인간 많이 만났죠. 지금까지도 목사로서 거반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는데 희한한 것들 많이 만났지.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 희한한 거 우리는 누구녁 쑤시고 잡아뜨린 적은 없지만 놀라운 건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희한한 역사가 있고. 꼭 내가 꼭 이렇게 하면 목사가 은사 체험을 못해서 난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버리고 싶어. 예? 나도 남들 여러분 그렇게 이슬을 맞고 눈을 맞아가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비를 맞아가면서도 철에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당시엔 다 그랬다고. 그 여러분 밤에 12시 자정에 가야 그래도 여러분 귀신이 출몰하니까 맞짱 떠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부흥사들이 많아서 이런 부흥사들이 걸걸한 목소리로 말이지 막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 목을 쉬게 해야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은 목소리를 내. 그랬어 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랬잖아. 불 받아라 이 그랬지. 다 그랬지. 불 받아라 이렇게. 꼭 지 마음이 안 들면 헛소리 하는 것들 많아. 싸가지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준이 뭐야? 기준이 네 기준이야? 아니에요. 보세요. 집구석 가서도 네 맘대로 못해. 아이들이 여러분 머리가 수박만 해지면 수박 한 통도 감당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나이 퍼먹으면요 애들한테 꾸중도 못해. 에? 근데 이상해. 교회 많으면 또 목소리 높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여긴 없겠지만 어딜 있다고. 어디서 이사 왔다고 그래. 아유 이제는 뭔가 통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지저분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 집에선 개판이라도 어디 가면 말이지 참 부끄럽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는 게 마땅한데 교회만 오면 이상한 거예요. 어떤 거 말이지 교회는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라. 야 맞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야 너는 네 새끼가 그릇된 길로 가는 거 괜찮다고 내버려두냐? 사랑하니까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사생활하면 버려두지만 교회만 네 맘대로 해? 헛소리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한 번 어느 집사님이 말이에요 막 코가 석전나 빠져가지고 왔어.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저 여러분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 교회를 이제 오래된 교회고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된대요. 증축. 아니면 교회를 다시 쳐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증축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장로 한 분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직회가 다 모였는데 앞으로 딱 나왔대. 나이든 장로, 여러분 이 교회 못 건듭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 못 건듭니다. 나는요 듣고도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그랬어요? 예, 목사님.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 못 건듭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방과 무슨 관련이 있었다 이래. 확실한 건 몰라. 내 눈에 흙 들어, 그분은 원로 장로인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이야,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내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빨리 그 장로 눈에 흙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 그거밖에 내가 해줄 게 뭐 있어? 지가 그랬잖아. 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면서. 이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서슴없이 해? 저는요, 이 기도원에 이렇게 있으니까 각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한테 제보를 해줘. 응? 그래서 제가 교회가 모르는 성도들의 형편을 많이 알아요. 어느 분은 그랬어. 목사님, 전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러세요? 저는 우리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근데 떠나지 못했지.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왜 못 떠나는데요? 목사님, 저는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당신의 오른팔인 줄 알아서 나를 의지하는데 만약 제가 떠나면 목사님 쓰러질 겁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 내가 그분에게 떠나보세요. 진짜 쓰러지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교회는 그 사람이 이미도 마음을 떠났거나 떠날 기회를 이래저래 살핀다는 걸 모르지. 이야, 놀라운 거 많아요. 놀라운 거. 어느 분은 말이죠, 그 큰 교회 그 선임 장로인데 말이지,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하고 하여튼 대단하대. 중소기업 사장인데 그 부인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야. 여름인데도 긴팔의 옷을 입고 긴 치마를 입고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았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근데 교회는 누구보다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 장로가 되고 집에서 음란물 부는 거야. 음란물. 막 언어 폭력에다가 막 두들겨 패는 거야. 한 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119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화도 걸어주지 않는데 기어가서 전화 걸었대. 정말 나쁜 새끼들 많더라고.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누구도 모른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교회에서는 제일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늘 장로 옆에 그 권사는 그 긴 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은 권사님은 참 참해. 참 저렇게 절약정신에 검소해. 검소한 게 아니라 돈으로 안 준대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사입니다. 참 저렇게 긴 옷을 입고 그렇게 조신하게. 아니래. 그런 인간들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상상을 초월한 일에 시험 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37억 원 해먹은 거 하고 670원 해먹은 거. 예?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어도, 들키고 아직도 들키지 않은 차이는 있어도 자기를 살펴야 돼. 좋은 일은 뭐예요? 기준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것은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의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니. 너는 기분 나빠도 너 기준은 기분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 네 기분? 집구석에서 네 맘대로 못한다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네 기분이야? 이것 봐라.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포용해주니까 이제 배는 게 없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요. 저는 교회,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모태신앙이었다가 격길로 갔다가, 그러면 제가요 교회에 사찰도 해봤었어요. 사찰도 2년 동안 방바닥에 눕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시간이었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교회, 아주 강남의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건 나중에 저를 그곳에서 부르려고. 저는요, 교회는 나는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저는 안 되겠다라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못해 먹겠다. 예? 나는 안 되겠더라고. 나는 이게 성질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 사회 보시는 거니까 왜 목사님 약간 이렇게 허리가 굽었는가 보니까 올라온 계단이 문제더구만. 내가 보니까 이 교회 다니면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겠더라고. 가슴 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나 쓸데없이 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 나는 목사님은 큰 사람, 나는 표준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내 기준으로 나보다 큰 사람을 크다 그러고 나보다 작은 사람을 작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저에게요 교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 예배 이전에 있는 거, 여러분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면히 속속들이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안 합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게 가득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제가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야. 그래, 이제는 그 어떤 기준에 의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기준이 주님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이게 어려워. 이게 다수의 사람이 웅성거려 흔들리고, 못된 사람이 악을 쓰면 또 여러분 자극을 받고. 좋은 일이 뭐예요?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야. 저는요 바른 말 잘해서 큰일 났어요. 진짜는 큰일 났어. 바른 말은 네 말이 바른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죠. 그런 것들 많아. 예? 말이 많아. 말들이. 아유 참 그런 것들 많아. 예,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봐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 밖에서 여러분 떠버렸던 사람도 교회 안 하면 여러분 조심스럽고 침묵해야 되잖아. 난 어렸을 때 기억나. 이제 연세들 이제 드신 분들 알잖아. 옛날 교회. 저도요 그 교회 다니면서 뒤꿈치 들고 말이야. 그러고 교회. 그 벌써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느껴져. 요새는 그런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회복 얘기하지 마라. 나는 회귀라고 그랬어요. 회귀.
마스크를 안 썼을 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회복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회귀.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복구, 복고, 복귀하라는 거예요. 허물어진 걸 다시 세워야 되고, 잃어버린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야 돼요. 그게 복구, 복고, 복귀예요. 우리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요즘 잘 안 갖고 다녀요. 뭐 여러분들은 다니지만 기도는 요새 가면 갈수록 안 갖고 다녀요. 그 내가 기도원에서도 저기 성경책 안 갖고 사람 손들어. 다음에는 오지 마라. 야, 너 예배가 되냐 그게? 아무것도 띄워주는 것도 없는데. 그러게. 근데 요새는 성경책 들고 와도 괜히 들고 왔다고 생각해. 앞에 다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성경 펼치지도 않고 가만히 쭈그리고 앉았다가. 앉아서는 왜 빨리 안 띄워? 이 생각하고. 그래도 여러분 들고 온 보람은 이때 어느 때는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아이 참. 옛날 같으면요 손모가지를 부러뜨렸어. 옛날에는 비가 와? 다 품에놓지. 예? 토요일 되면 말이야 저도 기억나요. 막 그렇게 새 돈만 보여지면 헌금할 돈. 그래서 막 구겨진 돈은요 대레미질 해가지고 성경책에 가지런히 끼워놓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또 살펴 이렇게. 그랬는데 요새는 없어. 가면 갈수록 야 이게 성경책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까? 기도원도 참 의문되는 거 많아요. 성경책을 그래서 다 구비를 해놨잖아. 혹시나 그래도 누군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근데 희한하게 다 준비해 놓으면 지금은 하나도 안 남았어. 무거운 성경책은 들고 오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러고, 어떻게 또 무거운 성경책은 들고 갔는지 난 모르겠단 말이야. 하여튼 의문이야, 의문. 에? 하여튼 원주에서 왔다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또 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저건 안약이다, 안약. 좋은 일은 뭐예요?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야 돼. 내가 끓어오는 분노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말씀으로 다시 살피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 잃어버린 분별력을 되찾으려고 애써서 해야지. 바르지 못한 일에 관해서 단호해야 되고, 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익숙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향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주님이 기준인 것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두 번째로 보세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장례를 위해서 그 여인이 한 것이라고 주님이 받으셨는데, 주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여인들이 향유를,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어요. 이미 주님은 향유를 받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쫓아 받은 바 은혜의 감격으로 내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구속사적인 일에 동참한 거예요. 너희들을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이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좋으면 됐지. 또 하나,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는데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가서 팔아. 그것을 돈으로 만들면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도울 수 있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제자들 앞에 가난한 사람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할 수 없지. 그런 중에 이 여인은 기회를 따라 내게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일은 기준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기준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기회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기회는 늘 있진 않아요. 우리가 왜 후회가 되는 줄 아세요? 후회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아우, 그때가 좋을 때인데 어쩐지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 어쩐지 그때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쩐지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구만. 내가 이런 일을 몰랐지. 그때는 그렇게까지 사력을 다해 매달려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으나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평안한 중에도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있는 그들, 여러분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그 다음 날 평상시처럼 반복되는 일과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씨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는데, 너희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지. 그네들은 대답은 했지만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씩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세 번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결론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의 때를 놓치면 그래요. 언제나 이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게 좋지, 기도하라고 권면할 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를 보세요. 부자는 늘 부자 소리 듣는 거 미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부르고 부자라고 불렀어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거지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 이름을 불렀어요. 너 부자 소리 듣고 싶지? 부자, 부자. 그리고 지옥 가서도 계속 부자, 부자 그랬어요. 나사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자는 날마다 파티가 끊임없었어요. 거지는 먹고 사는 것이 당장 생존의 일처럼 힘들었지요. 근근히 먹고 살고 힘겹게 시간을 보내다가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여러분 등등의 좋은 말로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거지는 뒤졌다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둘둘 말았을까요? 그들은 삶은 죽어서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죽고 나서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부자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간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리를 질러 손끝에, 나사로의 손끝에 불 한 방울 찍어서 혀끝에 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절규하며. 그 말이 거절당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주어진 기회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뽕나무도 뽑혀 바다에 심겨지고 산도 들려 바다에도 옮겨지게도 하시나. 그때 가서 절규하며 부르짖은 그 기도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에 대어달라는 얘기도 거절당한다. 언젠가는 소리질러 찾을 것이다. 언젠가는 절규하듯이 부르짖을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간구와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지만 그때 되면 아니야.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회에 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왜 그러며, 하고 있는 일인데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뭘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11조를 하지만
그 어느 때가 되면 11조를 당연히 해왔던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주의를 지키지만 너무나 삶이 곤고해지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고민이 돼요. 그러므로 하고 있는 거라도 또 주님이 들려줄 때는 또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재차 깨닫게 하는구나. 또 내게 다가온 일들을 모르는 무지한 내게 또 그렇게 다짐하여 해왔던 일이 어떤 경우에도 요동함이 없이 지켜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예민하게 기회를 기회로 알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가 많아. 후회가. 그때 기도해야 했었어.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었어.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독일에 집회를 이제 자주 갔었어요. 연합 집회를 하고 그러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 한인회 회장이 그래.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막 유난히 막 울고 있었던 남자분이 있었죠. 그래요. 나는 은혜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은혜 받은 건 아니고 요새 저 사람이요 강도당했어요. 예, 강도당. 도둑놈이 왔다는 거야. 도둑의 신방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인들은 돈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대. 그리고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전부 다 쑤셔받고 꼬부쳐놨다는 걸 다 안다. 왜 그러냐면 돈을 계산을 하면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처리 안 하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바르지 못한 불법이야. 당연히 거래가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 거래를 해서 그냥 그 돈을 다 꼬부쳐 놓은 거예요. 곳곳에. 그리고 다 쑤셔 박아놨는데 도둑놈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다 긁어갔대. 그런데도 신고도 못하는 거야. 불법적 돈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는 회장이 저한테 얘기했느냐.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커피 한 잔 산 적이 없고 헌금하지도 않고 돈에 환장해서 얻어먹기만 하고 그랬던 인간이 약 1억이 넘는 돈을 싹 가져갔대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고 별 생각을 다 했겠죠. 혹시나 이런 생각? 헌금이나 할 걸 그랬을까? 기회야.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세요? 라고 따지듯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조금만 불편하면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따지듯 악을 쓰는 인간은 많아도 하나님이 자식과 삶의 현장에 좋은 일 주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부담되네 정말. 하나님 뭐 시킬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여러분 현실과 맞지 않는군요. 인간이 못됐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회하냐? 일하라는 거 아니야? 죄라라는 거 아니야?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자꾸만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스스로 형편과 처지를 보면 아니다 싶어 고개를 여러 번 흔들어대는데도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네 얘기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전혀 요동도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요. 표현 좀 해주세요. 표현 좀.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자리를 선뜻 일어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사람이 듣는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소리도 보세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도 있지만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 부부라도 때로는 누군 듣고 누구는 못 들어요. 때로는 이런 것처럼 보면,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는 소가리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은 뭐예요? 기회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이 흔적처럼 남았구나, 그런 거 있거든. 그때 하나님이 어쩐지 깨닫게 하시더라, 이러는 거. 그게 간증되잖아. 세 번째 보세요. 좋은 일은 첫째 뭐라고 그랬죠? 기준이에요. 기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자, 8절을 읽으세요. 8절 시작. 제자들이 그랬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돈께서 돈을 빼가는 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얘기에 다른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다가 그의 말에 수긍이 가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여인을 어렵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돈께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고 있었죠. 그것을 만약 헌물로 자기한테 주면 회계 입장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시장에 가서 팔아.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누가 헌물을 내놓으면 이거 갖다 파는데 정상 가격으로 거래는 하지만 거기다 계산서 영수증을 쓸 때는 적게 받은 것처럼 쓰고 정상 거래의 차액은 지가 띵겨 먹는 거야. 아이고, 그렇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날 쳐다보는 것은 전혀 뭐 이런 일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번에 한몫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인데 그걸 나한테 주면 회계 입장으로서 가서 돈을 바꾸는 일에, 그 돈을 받는 일에 뭔가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야. 이제는 도둑질을 하면서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러나 요번에 한 건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요번에 무슨 명분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명분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삐뚤어진 속셈을 채우는 일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받은 바 은혜를 쫓아, 그래서 주님을 좋게 하려고 애쓰는 일이 주님은 좋아하셔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네가 하는 일에 칭찬해 줘야 될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어서 너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직분과 관련 없이 삐뚤어진 속셈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거나 이런저런 주의 일을 빙자하여 어렵고 힘들게 하는 기만적 행동이 있을 때도 너희들은 그래도 못 먹어도 고해라. 예? 아니, 잘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잘 일상용어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빨리 얘기한 거야. 흔들림이 없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만약 그런 일에 휘둘리면 너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어느 개척교회인데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넋두리처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내가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서 담임 목사님,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너무나 고생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피곤하니까 주스 한 잔을 만들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스 한 잔을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설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에 주스 한 잔을 그렇게 정성껏 갈아가지고 그리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앞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그리고 이렇게 섬겼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느 집사가 계속 뒷말이 많다는 거야.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일도 안 하면서 일하는 사람 자꾸만 딴죽 걸고 시비 거는 사람들. 너무너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갈등 끝에 이제는 그 일을 멈췄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가 해라. 그러고 하지도 않더래. 이상한 것들 많아. 참 여러분, 좀 듣기가 조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쓰려면은요, 신경정신과 옆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 정무는 신경정신과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다. 이상한 것들 많아요.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 자격지심에, 열등의식에 이상한 짓들 해. 또 나이 퍼먹고 배운 게 있으니까요, 포장하는 기술도 뛰어나요. 아주 못했어. 사람들을 속 뒤집는데 말이야. 이상한 것들 많더라. 그래도 이렇게 원주 남북교회야 그런 사람이 없겠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내 믿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없길 바래요. 그게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은 반드시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아. 그리고 나한테 와 다시 알았어요 목사님. 갔다 오더니 그래, 목사님 말씀 그대로예요. 저 문제 있대요.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근데 목사가 너한테 얘기하면 목사가 내 얘기를 우습게 봤지? 그러니까 가서 라이센스 갖고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네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하려고. 문제에 관해서 이제 기도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기도 많다는. 주의를 하면서 기만적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거나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다 환호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좋게 보는 건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 주님 때문에 하게 된 일이라면 주님 때문에 그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참석한 여러분들, 좋은 일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네가 좋아서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고 주님이 좋아야 돼. 그리고 그 좋은 일은 때를 놓치면 아니야. 때를 맞춰야 좋은 일이야. 예기치 못한 일이 있지. 그래도 해야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당신의 의도와 맞는 얘기예요. 좋은 일 하세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하세요. 혀를 한번 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혀를 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